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는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을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또 사라를 돌보아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 이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그의 때에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실패와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또 기도 가운데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웃게 하신다.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이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또 즐거움과 행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늘 우리의 곁에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지요. 그리고 복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은 언약의 자손 이삭과 함께 기업을 잊지 못하는 이스마엘의 추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마엘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약 한 2세, 한 3세 정도의
그 당시에는 젖을 뗐다고 봅니다. 오늘날은 보통 돌을 지나면 젖을 떼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보면 돌 지나니까 다 젖을 떼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엄마 젖을 먹은 아이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죠?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이제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그런 아이가 종종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도 크게 형편은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오늘처럼 유아식이나 또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2년, 길게는 한 3년 정도 되었을 바로 그때에 이삭이 젖을 바로 뗄 그때에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를 16세에서 길게는 17세 정도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워서 태어나게 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성경은 솔직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조급함을 간접적으로 꼬집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리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증거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런 식의 표현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이 광경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던 인간적인 욕심과 조급함에 의해서 태어났던 사람이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도 육체를 따라 난 세상의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난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광경을 새롭게 사도 바울은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환영을 받을까요? 아니면 핍박을 받을까요?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는 끊임없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던 것처럼 핍박했던 것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교회가 조금 더 세상을 배려하지 못하고 또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항상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교회를 항상 미워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이 그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영접했는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장만 보더라도 참 빛이 이 세상에 왔음에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그렇게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의 그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기 이삭처럼 놀림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잘 견디고 그리고 잘 참고 세상이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가만히 잘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 믿음을 지키는 자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잘 지켜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더 나아가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똑같이 대응하는 게 교회의 힘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대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이다. 교회의 힘이라 여겨집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자 그것을 보고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외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자, 성경의 표현을 잘 보세요. 자, 사라에겐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이 아니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겁니다. 그럼 자기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삭도 자기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고요. 그러나 하갈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만 자기 아들인 거예요.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삭만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죠. 누구 표를 드려야 됩니까? 이스마엘도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이고 이삭도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이고 근데 이 두 여인 간에 이런 갈등이 이 두 아들 간에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여기 성경의 표현에 의한다면 매우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태어나지 않아 매우 근심이 컸죠. 그 오죽했으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겠습니까? 매우 근심이 컸었죠. 그러니까 또 태어나니까는 또 태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이삭을 노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근심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어지는데 그 근심의 원인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조급해하지 말고 참고 기다렸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근심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신의 조급함,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브라함은 마음에 큰 근심을 하게 되어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근심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는 것. 아브라함처럼 내가 근심하는 건 결국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 조급함, 내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심하고 조급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런 아브라함의 근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매우 지혜롭게 해결을 하시는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 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자, 그렇지만 동시에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하신 바가 있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난 사람,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급함을 따라 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그 허용하심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을 각각 하나님께서 분쟁이 없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조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12절의 이삭에 대한 약속. 이삭은 내 씨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은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은 이삭대로 보호하시고 또 이스마엘은 또 그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시겠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 어머니 하갈과 함께 광야로 가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은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자 16절 보시면은 모자는 서로 마주하여 소리내어 크게 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18절에 보시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다시 한번 이스마엘에게 하시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믿음 없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래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마저 품으시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1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이스마엘도 내 신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아브라함의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을 소돔이 멸망할 때에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품어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너도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도 순전히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것이 바로 13절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언약 밖의 사람이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의 씨 이스마엘에게도 역시 관심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세기는 1차 독자는 출애굽한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언약 밖의 사람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이런 관심과 사랑을 주셨다면 그들은 누구예요? 이 성경을 1차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 이삭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언약 밖의 사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누구다? 이삭의 자손, 언약의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겠는가?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역시
관심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 이스마엘에게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예수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관심과 사랑을 주시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마엘처럼 광야를 살아가는 듯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보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광야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세상이라고 하는 아무 기댈 데 없는 이 세상 속에 홀로 광야에 있는 것과도 같아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처럼 먹을 것도 떨어지고 먹던 떡도 점점 소멸해가고 마실 물도 다 해서 하나님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이 광야에서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절망의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다시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잘 이겨내고 또 견디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외친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언약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야 할 그 길을 가시고 또 져야 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떡이 점점 떨어져 가고 마실 물이 점점 소멸되어 간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밖의 사람 이스마엘을 하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 때문에 돌봐주셨다면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돌보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민경, 정민,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 이기홍, 이기훈, 이기영, 그리고 오혜선 성도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용사, 십자가의 전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구역이 점점 좋아지고 부흥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사오니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